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드로아의 청년 유두고가 겪었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난 뒤에 한 교우님이 또 다른 교우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는 졸 수가 없었어. 졸면 죽을 테니까.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기 전날 밤에 그곳의 형제 자매들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청년 유두고는 예배 장소인 3층 다락방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음에 빠져서 그만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노동으로 피곤해 저런 몸이지만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에 참석한 유두고의 중심을 보신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려 하심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은 죽은 유두고의 시체 위에 엎드려서 그 시체를 끌어안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와 똑같은 몸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갑작스러운 유두고의 죽음으로 소리치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바울이 선포한 생명이 원문에 푸시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 호흡, 목숨을 뜻하는 푸시케는 성경에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의 의미로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영혼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푸시케입니다.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참 생명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하는 사람이 주님의 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고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영혼어로 번역된 헬라어 역시 프시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체가 소멸해도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깨트리고 영원히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죽어버린 유두고의 시체를 두고 바울이 선포한 생명 역시 결국엔 또다시 죽음 앞에서 소멸해버릴 육체의 회생이 아니라 육체의 죽음도 삼킬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했습니다. 그 생명의 선포에 죽었던 유두고가 정말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참 생명이 유두고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드로아의 형제 자매들은 주님께서 새롭게 살리신 청년 유두고와 함께 다시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밤을 꼬박 새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날이 밝자 바울 일행은 계획했던 대로 드로아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이 떠난 뒤에도 드로아 사람들은 주님께서 새롭게 살리신 유두고를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입었습니다. 사람들이 유두고를 보는 것은 곧 주님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단지 죽은 유두고가 육체적으로 회생한 까닭만이었겠습니까? 그랬더라면 사람들이 유두고를 통해 받은 위로와 격려는 표피적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은 아예 소멸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회생한 유두고와 주위 사람들은 이내 서로 자기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평생 아웅다웅 다투며 살아갔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유두고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굳이 기록될 까닭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통해 세례를 죽음과 거듭남으로 정의했습니다. 세례는 공동묘지로 치닫던 옛 사람이 죽고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의하면 바울은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도 세례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홍해를 건너가자 그 바다는 다시 합쳐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와 죽음의 노예였던 그들의 옛 사람이 홍해를 건너면서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언약의 땅으로 향하는 생명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도해 사건 자체가 그들에게는 본질적인 죽음과 거듭남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두고의 죽음과 거듭남도 세례였습니다. 유두고가
3층 다락방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것은 그의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두고가 추락사하는 순간에 육체의 생명을 목적으로 삼았던 유두고의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난 것도 육체의 회생만을 뜻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참 생명에 의한 새로운 생명으로의 거듭남이었습니다. 세례의 중요성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있습니다. 그날 밤 유두고는 물속에 잠기거나 누구에 의해 머리에 물이 뿌려지는 형식적인 세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유두고는 주님 안에서 옛 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본질적인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참 생명 속에서 거듭난 유두고의 삶이 얼마나 새로워졌겠습니까? 공동묘지로 치닫던 예전의 삶과는 판이하게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거듭난 유두고의 새로운 삶을 볼 때마다 사람들의 심정 속에서 인간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참 생명이 살아 역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힘입어 사람들도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두고의 본질적 세례 사건을 당신의 말씀 속에 기록해 하시어서 영원히 기려지게 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기인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1월 1일 0시 예배 시간부터 강단에 설 때마다 설교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영어로 우리 안에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사실을 되풀이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이 대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소멸되어도 육체의 죽음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임해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육체가 소멸되어도 결코 소멸되지 않을 당신의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속에서 그 생명을 힘입어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참 생명,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해 계심을 우리가 정녕 믿는다면 그 믿음은 주님의 참 생명을 힘입은 우리의 거듭난 삶,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 9월 한 달 동안 확인한 입증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 9월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날의 설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주님을 본받아서 사람을 섬기는 청년으로 거듭났다가 사람을 섬기는 중년으로 살고 사람을 섬기는 시니어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던 바울의 일생에 대한 조명이었습니다. 2부 예배가 끝난 뒤에 30대 초반의 청년이 제게 자신의 결단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와의 관계가 뒤틀려 있었는데 그날 설교를 듣고 앞으로 아버지를 섬기며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혼자 마음속으로만 결단해도 될 터인데 굳이 자신의 결단을 제게 밝힌 것은 그 청년의 결단이 그만큼 비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뒤틀어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부모가 먼저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먼저 뒤틀린 관계의 아버지를 섬기겠다고 설교 시간에 결단하고 자신의 결단을 설교자에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을 것입니다. 9월 18일에 지방에서 동네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교회 예배에도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여성 성도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성숙자반을 읽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죄라고 인식조차 못했던 죄를 계속 범해온 죄인임을,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성가대원들이 남의 악보를 무단 복제해서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임을 비로소 깨닫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글을 제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글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목사님,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눈박이로 노인으로 살지 않고 참 어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9월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 관리 직원들과 경비 근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입주민들로부터 당한 폭언 및 폭행이 무려 850건에 달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아파트에서만 그 정도이니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입주민들의 폭언과 폭행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민들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아파트 경비 근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60대 말의 한 여성 교우님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사간 이후 지금까지 매일 경비원의 식사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을 접대하다가도 식사 시간이 되면 반드시 밥을 챙겨서 경비원에게 갖다 줍니다. 자신이 외출할 때에는 경비원이 식당에서 밥을 시켜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줍니다. 전국 아파트 주민들이 다 그분과 같다면 세상을 피곤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없을 것입니다. 9월 22일에는 올해 40대에 접어든 여성 성도님으로부터 편지와 함께 여성용 가방과 속 지갑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분은 작년 봄 한 교우님이 운영하는 재활용품 가게에서 중고 명품 가방과 속 지갑을 12만 원에 외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5만 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7만 원은 미납인 상태로 1년 반 동안 그 가방과 속 지갑을 몇 회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 둘째 주일과 셋째 주일 설교를 듣고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는 편지와 함께 미안하지만 그 가방과 속 지갑을 자기를 믿고 외상으로 주었던 재활용 가게에 대신 좀 전해달라고 제게 우편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미 지불한 5만 원은 환불받지 않겠다는 첨언도 덧붙였습니다. 9월 22일자 조선일보에는 이색적인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서울 마포구가 전 월세값을 올리지 않는 임대사업자 발굴에 나선다. 마포구는 건물이 관내에 있는 주민으로 전세금 또는 월세 임차료를 4년 이상 인상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선정해 올 연말 표창을 수여한다고 22일 밝혔다. 수많은 세입자가 더 싼 동네를 찾아 살던 곳에서 밀려나는 각박한 현실을 자치구가 방관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이 기사가 게재되던 날 30대 중반의 청년과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작년 초에 결혼하여 올봄에 딸을 얻어서 새 식구의 가장이 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결혼 직전에 신혼 자금으로 8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그동안 가족과 함께 1억 1천만 원의 작은 전셋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전세 만기 2년을 앞두고 그 청년은 3달 전부터 집주인이 행여 전셋돈을 올리거나 나가라고는 하지 않을까 마음을 졸여왔습니다. 제 계약일이 가까워져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그냥 살게 해주려나 보다 기대감도 가졌었지만 바로 그 직전 토요일에 집주인으로부터 앞으로 월세를 놓을 계획이므로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께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겨서 마음속으로는 평안을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 가족이 이제 곧 비워 주어야만 하는 전셋집이 전셋돈을 올리지 않는 임대 사업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겠다는 마포구 관내에 있습니다. 10년 전 우리 교회 초창기에는 전임 교역자들의 거처가 모두 교회가 위치한 마포구 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거듭할수록 교역자들의 거처가 마포구를 넘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2년마다 오르는 전셋돈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계속 전셋돈이 싼 곳으로 밀려나는 탓입니다. 이것이 자기 집을 갖지 못한 이 땅
모든 서민들의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서민 연립주택의 전셋돈이 2년마다 2, 3천만 원씩 오르더니 요즘은 2년마다 예사로 4, 5천만 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서민이 어떻게 매 2년마다 4,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모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추기고 자행하고 조장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임대업자, 그리고 부동산 투기꾼들에 관한 기사나 소문을 접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불끈불끈 분노가 치솟곤 합니다. 저는 3년 3개월 전인 2012년 7월 첫째 주일 설교 시간에 여유분의 집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세입자가 살고 있는 한 전셋돈을 올리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스위스의 예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목요 강좌 시간에 이어령 선생님과의 대담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제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만 3년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살면서 한 아파트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3년간 월세는 단돈 1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 주인이 제게만 선심을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위스에는 세입자가 한 번 입주하면 그가 자진해서 나가기 전까지는 집주인이 월세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고 또 모든 국민이 그 법을 따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한 집에서 10년, 20년을 살아도 집세를 정말 올리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전기료나 난방비 같은 관리비는 물가 변동에 따라 인상될 수 있지만 집세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서 계속 살면 소득이 올라가는 만큼 가족들과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네바에 살고 있는 지인 중에 30년 이상 한 집에서 사는 분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그분은 늘어난 소득으로 세 딸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웠습니다. 두 딸은 벌써 시집 보냈고 다음 달이면 막내딸까지 결혼시킬 예정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세 딸을 결혼시키면서도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은 우리와 다른 결혼 문화 탓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전히 30년 전의 집세를 내는 덕분입니다. 이처럼 스위스에서는 세입자가 한 번 입주하면 집세가 동결되는 것은 물론이요, 세입자가 사는 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보다 큰 집으로 옮기거나 반대로 집을 축소하기 위해 자진하여 나가면 집주인은 그제야 새로운 세입자와 그때의 시세에 따른 새로운 금액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세입자가 새로 계약한 조건으로 입주하면 집세는 또다시 동결됩니다. 스위스만 특별한 나라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구 국가에는 거의 이와 같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처럼 이상적인 사회적 합의를 누가 이끌어 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땅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들의 소유를 루디아처럼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한 실천적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구축되었습니다. 3년 3개월 전에 이 설교가 당일 이 예배당에 앉아있던 한 부부의 마음을 쳤습니다. 당시 남편은 70대 초반이었고 아내는 6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한밤도 자지 못하고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이튿날은 한 세입자와 재계약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종전대로라면 세입자에게 당연히 인상된 전셋돈으로 재계약을 요구하겠지만 주일 설교가 귓가에 맴돌아 번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꼬박 밤을 새며 번민에 시달리던 아내는 새벽 6시에 남편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재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이후 자신의 부동산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에게 묵시 계약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묵시 계약은 재계약일이 되어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종전의 계약 조건이 자동적으로 연장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세입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입자들이 그분에게 어떻게 이런 선처를 베푸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남편과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한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최근에 그분과 통화하면서 요즘 심경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설교를 들은 날은 밤새 번민했지만 교회에서 배운 대로 세입자들에게 묵시 계약을 해주고 있는 지금은 마음이 더없이 평안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여유분을 타인과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일임을 깨달았다면서 이미 지닌 것만으로도 족한 줄을 알아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상 언급한 분들과 같은 교우님들을 보면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받으면서 그분들을 그렇게 본질적인 세례 교인으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옛 삶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본질적 세례 교인으로 사는 것은 예배를 통해 그분들에게 이미 임해 계신 주님의 참 생명을 힘입은 덕분이었습니다. 주님의 참 생명을 힘입지 않고서는 죄성을 지닌 인간은 그 누구도 죽음의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배를 통해 가능합니다. 노예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 유두고가 비록 졸았을 망정 하루의 노동으로 인한 피로에 절은 몸으로도 주님을 사모해서 예배에 참석했다가 죽음과 거듭남을 통한
본질적인 세례 교인으로 세움을 잇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청년 유두고에게 똑같은 사건이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더라면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비극적인 종말을 맞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죽은 유두고의 시체를 두고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선포했던 주님의 그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임해 계심을 정녕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생명을 확인하고 그 생명을 힘입어 유두고처럼 옛사람은 죽고 생명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 본질적인 세례 교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주일마다 예배를 거듭할수록 주님의 그 생명을 더욱 확인하고 힘입어서 공동묘지로 치닫던 죽음의 삶에서 탈피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생명의 삶으로 일관하십시다.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은 무척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은 그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 속에서 본질적인 세례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유두고의 경우처럼 당신 안에서 영원히 기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참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해 계시고 벌써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품고 계심을 재확인시켜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매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그 생명을 확인하면서 그 생명을 힘입어 옛 사람은 죽고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난 본질적인 세례 교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로 인해 이 세상이 주님 향기 그윽한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